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까.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23회 충북연회 평신도 영성 강화 특강 시간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선교회 제천서지방 지방연합회장 보관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다가 제23회 충북연회 평신도 영성 수련회를 개회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와 기는 충북연회 평신도 영성 수련회를 위하여 계획하고 집행까지 모든 순서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충북연회에 속한 각 교회 성도들이 교제와 계기로 함께 하시고 영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충북연회 평신도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말씀을 사역하는 감당하시는 목사님들과 강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비록 하루의 짧은 시간이지만 더욱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로 인하여서 충북연회가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므로 구제하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충북연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외에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충북연회에 속한 헌신적인 믿음의 교회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부흥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강 첫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충북연회 모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정해지는 모든 하나님 말씀을 생활의 촛대가 되게 하시고 좌우로 어떤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집눈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특강 20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늘 같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문안 드립니다. 오늘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영성 수련회 브로셔를 보게 되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정말 귀한 집회를 갖게 됐었는데 올해는 참 시기가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또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또 이렇게 몇 분 되시지 않는 그런 분들만, 임원들만 모시고 이렇게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우리 회장님하고 또 우리 준비위원장 되시는 우리 황영준 장로님, 또 최윤아 장로님이 정말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종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오늘 저는 전심을 다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한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또 연회가 변화될 수 있고 또 우리 감리교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그런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002년도 6월 4일 날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월드컵에서 본선에서 1승을 한 날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폴란드의 2대0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런 백성들이 또 온 나라가 축제의 장과 같게 되었습니다. 1954년 이래로 우리가 이 월드컵에 참여하여서 본선에서 1승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혹시 그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축제와 같았던 날 신문 한 켠에는 아주 조그만한 기사 하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에서 본선에서 1승했다라고 해서 신문 타이틀이 대서특필을 하고 있었는데 신문의 작은 귀퉁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서적 종로서적이 문을 닫게 되었다. 폐업을 신청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아마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이 종로서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1907년도에 이 종로서적이 세워지게 되어서 예수교서회, 대한기독교서회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갖고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거의 한 100여 년 동안, 9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종강역에서, 아니 또 종로에서 이 종로서적을 뺀다라고 하면 종로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종로서적은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함께하였던 그런 귀한 서점이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런 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서점이 1990년대까지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정신적 또 지주 역할을 감당하였던 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2년 6월 4일 날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 시민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 종로 서적만은 우리가 반드시 이 서적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돈이라도 모아서 이 서적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서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종로서적을 능가할 만한 그런 서점은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 평당 200평이 넘는 그런 매장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한 5층 정도나 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서점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서점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교보서점, 영풍문고가 생기게 되었고 종로서적의 아상은 그렇게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로서적이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요. 첫째는 전통보다는 편의를 우선한다라고 하는 시장 원리를 읽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어요. 전통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고객들의 니드를 읽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서점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어진 기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아픈 그런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로에 종로타워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거기서 삼성에서 굉장히 큰 빌딩을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로에서 이 종로타워를 세우고 난 뒤에 삼성생명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적인 이 종로 서적을 우리 이 종로타워에 그렇게 데리고 오자.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또 우리 이 삼성생명이 대외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광고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 또 우리 삼성생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아주 정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여서 간절하게 종로서적을 그렇게 모셔오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서적은 권위에 그 막강한 권위를 내세우고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생명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종로타워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결국 기회를 놓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로서적의 무너짐은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종로서적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그런 중요한 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소멸해가는 교회가 아닌 지난날의 명성만을 그렇게 따먹고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더 창대하게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는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축제가 끝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기울어지고 쇠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아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을 잘 지키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본을 우리가 잘 지키고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소설가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소설 한명회라고 아주 정말 베스트셀러를 그렇게 만들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가 한명회를 지었던 이 작가가 신봉승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산을 맞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는 어떠한 때냐 하면 경영학 개론을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되느냐, 공부해야 되느냐, 역사책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게 될 때 기업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퇴락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다시 들춰봐야 될 그런 책들은 무엇입니까? 경영학 개론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기업의 전략이 무엇인지, 시장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 경영학 개론이 아니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봉승이라고 하는 작가는 기업이 어려울 때 경영학 개론을 봐서는 안 된대요. 역사책을 보아야 된대요. 왜 역사책을 보아야만 됩니까? 역사책에는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윤리성의 기준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자기 자신과 또 나의 삶과 기업을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역사책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기업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기본으로 돌아갈 때 승리할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본은 어디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를 삼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백투더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벤치마킹하고 초대교회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그 길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직을 맡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기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충북연회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본이라고 하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한 마음을 이루는 공동체였죠. 말씀 43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구별된 교회, 구별된 성도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기원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한 마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고요. 한 마음으로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는 일을 감당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한 마음만에 성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 지체의식, 가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마음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떡을 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성만찬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오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떡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 말씀에는 늘 떡을 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테클라세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테클라세이, 그 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그 떡은 어떤 떡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나눴던 떡,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하는 그 성만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제자들,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집집이 모여서 날마다 그 떡을 떼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었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었고,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고,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 될 수 있었고, 교회와 또 주님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찬 예식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었고 그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를 담고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뭐 아주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 치부들을 아주 낱낱이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의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사건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큰 권위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귀한 성도가 죽어나가게 됩니다. 가족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 교회에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고 아예 이제는 얼굴도 안 보고 각기 다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약의 반 이상 되는 서신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서신서의 주요 골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주요한 말씀입니다.
왜 교회는 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지 못하느냐, 나도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논증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고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단 한 사람,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그를 좋게 평가하고 제자들에게 그를 소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첫째로 3년 뒤에 가게 됐었는데 그때는 사도들이 완전히 본체만취하게 됩니다. 교회를 배척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와 같은 평판은 14년이 지난 뒤에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가게 됐었는데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 어려웠던 교회,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와 별반 다름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초대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과 똑같은 그런 교회였고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죠. 그러나 그 교회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였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고 한 마음으로 떡을 떼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한 지체의식, 가족의식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회, 그러하였기에 초대교회는 우리들의 오늘날의 교회와 또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늘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또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도 없잖아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합집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모든 이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지체의식이 회복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게 되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죠. 성령님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도 성도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만찬을 통하여서 한마음된 공동체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들, 박해와 또 환난과 핍박, 순교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었죠. 그뿐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완전히 적과 같았던 사울도 바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그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 혁명적인 일들과 같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우주적인 교회로,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원동력, 한마음 된 공동체였죠. 성도와 성도가 한마음이 되었고 성도와 목회자가 한마음이 되었고 교회와 주님이 한마음 된 공동체, 이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신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한 지체라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 한 가족은 같이 하는 공동체잖아요. 운명 공동체이잖아요. 흥에도 같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공동체가 한마음 된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뜻이 다를 수가 없고 생각이 다를 수가 없죠. 교회가 힘이 없고 분열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잃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 되지 못할 때였습니다. 지체의식을 잃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분열될 때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교회됨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공동체는 결단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었죠. 사탄이 제일 사용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등하고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 일이 바로 사탄의 일이잖아요. 분리, 갈라놓는 일, 이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늘 틈을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곧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분리시키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또 성도와 목사를 분리시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싸우고 아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고 거기에는 상처와 아픔만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지체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혹 우리 장로님들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아시죠? 아마도 우리 장로님들은 다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만리장성을 가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책 가운데 이런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만리장성은요, 그 넓이가 5m 정도 되고 높이가 9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길이가 7,000km나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장대한 성이죠. 춘추 전국시대부터 중국에서는 오랑캐들의 침범을 막기 위하여서 이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리, 정말 세계에 불가사의한 그런 위대한 그런 축조물이 됩니다. 이 성은 결단코 넘을 수 없는 성이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이, 이 만리장성이 축조되고 난 뒤 100년 안에 침범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이 3번 정도 침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적들이 이 만리장성을 부수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넘어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니면 돌아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어서,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 3번 뚫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져서 뚫린 것이 아니에요. 같은 편끼리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망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결혼기념일인데요. 장인어른한테 오늘 오면서 메시지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 이런 메시지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야 깨달았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싸우게 되면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싸우게 되면 잘 안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결혼 초창기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해주기를 바라고 늘 아내는 왜 내 마음을 따라주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부부가 싸우게 되면 내 마음이 더 아프고 아내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도 아프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당사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지체간에 서로 비난하고 물어뜯으면 서로 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유례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저의 목회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결점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죠.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초대교회의 기본, 한마음 된 공동체.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족과 같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무슨 위기겠습니까? 우리는 능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크게 놀랍도록 부흥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라,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가 되게 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애써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전도가 되게 하는 교회로 전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들어와서 보게 되니까 서로 매일 싸우기나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이 도대체 교회인가? 교회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 다시 교회 안 나오게 되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의 서로 약점과 허물을 감싸줄 줄 알고, 서로 비난하는 것, 험담하는 것, 이것을 멈추고 우리가 서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전도가 되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먼저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위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에서 우리, 아이에서 위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 종종 제가 주례사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새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좀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초래상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올라오게 됩니까? 대나무와 소나무가 올라오게 됩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그 초래상에서, 그 중요한 결혼식장에서, 새 가정을 맞이하는 그 결혼식장에서, 예식에서 소나무와 대나무를 올려놓고 그렇게 초래상을 치르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소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싹이 날 때부터 쌍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떨어질 때도 쌍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소나무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쌍으로 같이 나서 쌍으로 같이 떨어지는 나무. 아마도 우리 선조들이, 바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담아야 된다라고 해서 소나무를 올려놓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왜 대나무를 올려놓았을까요? 우리 가정이 늘 푸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나무를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대나무가 얼마나 신비로운 나무인지 깨닫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 장로님들 아십니까? 대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저희 교회도 대나무가 참 많이 있는데요.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도 꽃을 피운대요. 그런데 이 꽃의 주기가 대략 한 6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 대나무 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꼭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60년에 꽃을 피우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120년이 되었을 때 60년 주기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때 꽃을 피우게 된대요.
120년이 되었을 때도 꽃을 못 피우게 된다라고 하면 180년, 주기가 60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대나무가 꽃을 피우게 되면, 한 나무가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 대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똑같이 꽃을 피운대요. 더 신기한 것은 꽃을 피운 이 대나무 대밭에 있는 모든 대나무들이 다 일제히 한꺼번에 장렬하게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 선조들은 이 대나무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부부는 이렇구나.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구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아, 이 대나무와 같이 바로 이러한 가정, 이러한 부부가 되어라 라고 하여서 우리 지혜의 선조들은 바로 초례상에, 그 결혼식장에 대나무를 올려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고 하는 철학에서 우리라고 하는 철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동체 의식, 한 가족 의식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 됩니다. 나 하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하잖아요. 나 혼자는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면, 한 마음이 되면, 한 공동체가 되면, 한 지체가 되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간증 하나를 할까 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인천에서 개척을 하게 됐었는데, 늦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오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게 돼서 제가 좀 연급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도 참 여러 가지 감리교는 또 연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나이 40 정도나 돼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척하면 교회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교인들도 들어오지도 않고 어느 날 이게 무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공부도 남들만큼 할 만큼 하기도 했고, 유학도 다녀오기도 했고, 방송국의 PD 생활도 했었고, 그랬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라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감리교에서는 또 연급이라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정말 너무나도 제 자신이 좀 비참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지방에서 교육자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니까 지방 교육자 체육대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주잖아요. 또 계주가 점수가 제일 높잖아요. 계주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자원해서 제가 계주 주자로 나가겠다라고 감리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계주 선수로 뽑히기도 하였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라고 하면 자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좀 한번 달려보겠다고 이렇게 감리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딴에는 한번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연예 목사님들한테 또 우리 지방 목사님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자원하게 됐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 때문에 망치게 됐습니다. 우리 지방이 계속 1등으로 달렸어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해서 각 이제 그 연령별로 이렇게 달리고 남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달리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주만 이기면 우리 지방이 거의 1등할 그런 수준이 됐었는데, 그 막강한 중부연에서 제가 맨 마지막 주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참 동안 좀 벌어졌어요. 한 몇 미터 정도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저만 잘 달리면 1등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충분히 1등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톤을 딱 받았는데 웬걸요. 나이는 못 속여서, 제가 만화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몸은 막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다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꼭 그와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뒤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를 앞으로 확 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영화에서 보면
딱 정지되어 있는 그런 화면 같은 게 나오잖아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제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딱 넘어지는 순간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간신히 일어나서 뛰기는 뛰었었는데 꼴등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저희 가족, 제 아내에게 창피하고 감리사님한테 창피하고 우리 지방에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숲으로 완전히 저 때문에 다 망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 뒤부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스탠드에서 풀이 푹 죽어가지고 그러고 있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행운권 추첨을 하게 되는데 벌써 시간이 큰일 났네요. 행운권 추첨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때 너무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행운권 추첨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자전거를 주게 되는데 인천 서주방 가나안교회 김종훈 전도사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신이 나고 그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 비참한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전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감사해.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전사 감리사님이 감독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김전사 뽑아준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감리사님이 이게 그냥 어떻게 다른 감리사님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가 나온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방의 감리사님이 제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풀이 죽어 있으니까 감독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를 일부러 뽑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분의 귀한 장로님이 늘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청빙을 받아서 내려가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나중에 장로로 그렇게 피택을 하게 되었고 장로님들이 되신 그런 분들이었었는데 제가 목회했던 그 초대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게 됐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져요. 감동이 오게 됩니다. 구정 때 처음 부임을 받아서 그렇게 가게 됐었는데 개척하는 교회였습니다. 공주 경찰서 자리에서 일제시대의 경찰서 했던 그런 자리였는데 가보게 되니까 그냥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다가 커튼을 그렇게 올려놓고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또 목사관도 없어가지고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쓰고 있었던 그 옆에 그 숙직자들 그 관사에서 거기서 처음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문 앞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계란 3개하고 후라이팬하고 그 다음에 식용유하고 그 다음에 전기밥솥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처음에 갑작스럽게 그 교회에 가게 되어가지고 짐도 가지고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권사님이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목사님도 어렵고 또 뭐 서먹서먹하고 그럴 것 같아서 목사님 이거라도 좀 해서 드셔서 그렇게 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상처가 많은 그런 교회였고 또 아픔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3년 동안 세우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과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울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내려갈 때 저는 건장한 그런 체격을 갖고 있었는데
2년 만에 제 몸무게가 13kg가 줄었더라고요.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몸무게가 13kg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근육이 다 녹아가지고 오십견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복도 입을 수가 없었고, 오십견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십견이 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옷 하나 입는 것조차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장로님이 월요일마다 찾아오셔서 저를 태우고 대전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간다라고 해도 목사님 안 됩니다. 가셔야만 됩니다. 라고 해서 대전의 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하고, 또 대전의 병원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또 한의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강제적으로 그 권사님의 차에 태워져서 한의원에 가서 대침을 맞으면서 거의 1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배려로 인하여서 제가 몸을 다시 추스를 수 있었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명절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명절이 다 끝나고 교회 행사를 끝나고 나면 전 목사도 외롭잖아요. 행사를 다 끝나고 나면 허전함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집에 있게 되면 전화가 옵니다. 권사님한테. 또 다른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저희 집에 잠깐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 댁에 가면 앞마당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또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서, 목사님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나 같이 하시죠? 라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대접을 해 주었던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때 바로 이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숯불에 그렇게 구워서 생선을 주셨던 것과 같이, 그래서 베드로를 세웠던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사랑과 그와 같은 응원,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어려웠던 그런 교회를 같이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죠.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두 분 권사님은 저의 얼굴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아니 왜 설교할 때 그렇게 그 바닥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신데요? 그 두 분 권사님이 저를 청빙해서 그 교회로 데려간 그런 권사님이었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가슴이 떨려서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혹시 실수할까 봐, 목사님의 설교를 잘 못할까 봐 가슴이 떨려서 목사님 얼굴을 조마조마해서 볼 수가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마음이겠죠. 저를 정말 가족 이상으로, 권사가 아닌, 성도가 아닌, 목사가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권사님들, 그 권사님 덕분에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이제까지 그런 권사님들이 있었기에 그 권사님들의 정말 명예에, 그 권사님들이 알고 있는 목사로서 흠이 되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죠. 혹시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1등을 한 아이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자가 그리고 나서 다 뜻이 있었겠죠. 출발을 하자 하고 출발!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1등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며 앞다투어 뛰어나갔던 것이 아니라 모두 손을 잡고 같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학자는 이상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1등을 하면 내가 1등에 대한 상을 준다고 했잖아. 이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분투.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한 말로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겠죠. 바로 다른 사람이 슬픈데 내가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네가 있다. 이 의식, 나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의식, 이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평신도 여러분, 우분투,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같이 가족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영성 수련을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과 또 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 발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마음으로 기본을 잘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충북연의 남선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렬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 얼굴 좀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회장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좀 말씀 좀 크게 한번 하세요. 네, 저도 회장님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계속 방송이 순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하셔갖고 지방 회원들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안 보고 계시는 분 많아.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전화할 수 있으면 쉬는 시간에 전화해서 계속 거기 시청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 평신도 영성 수련회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귀한 우리 평신도들 위에 또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